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을 주여 밝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11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금요 철야 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6장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튼튼히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인생, 사람의 첫 조상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래놓고 보면은 참 불행하지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죄를 원죄로 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참 사람, 참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참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자신을 찾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나를 찾아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시작도 끝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되면은 불행 중에 불행이 된다는 거죠. 예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던, 어떤 명예를 가졌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지옥에 갈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표류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당연하죠. 이유는 사는 이유를 모르니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샀습니까? 여쭤보면은 다 그렇게 사니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풀려지고 알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죽음을 알게 되고 동시에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성경에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의미는 10억을 어떤 분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명동에서 만났어요. 근데 내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연히 청량리에서 또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해가지고 갚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언제 빌려줬던가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언제 빌려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완전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망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최초의 복음으로 인류의 대표자 되시는 이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새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여자에게 먼저 벌을 내리지요.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먼저 지었고 남편을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잉태의 고통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17절에 남자는 수고의 고통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땅이 황폐게 됐죠. 황폐하게 땅이 가시던 불이 나고 엉거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땀을 흘리다가 흙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라고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입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창세기 3장 이 지난주에 요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단의 도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뱀이 아주 부드럽게 접근을 하는 거죠. 모든 나무의 실과로 질문한 의도는 입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은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금지한 데 대한 불만을 나타냅니다. 말씀에 틈이 생긴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마귀는 이렇게 얻어진 이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쫓겨나서 영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9절까지 이 저주를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나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너무 기뻐하지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입혀줍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바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면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 없도록 불칼을 가지고 지켰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발꿈치는요, 하찮은 부분입니다. 치명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치명적인 부분이 아닌데,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고 그 다음에는 29절에 희롱하면서 침을 뱉고 그 다음 구절에 했지요.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이 배후에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반전이 됐다라는 거지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니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난 사건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반전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도리어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므로 실제 이 십자가 사건의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 구속사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제 이후로 15절 다음으로 되어지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 그 다음에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요. 그 다음에는 24절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벌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아담의 반응이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이름이 없었는데 하와라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너무 기뻐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상이에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담이 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름이 없는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하와. 하와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와,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하와는 히브리어로는 이브, 영어로는 하와는 히브리어고요. 이브는 영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21절입니다.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지요.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으므로 위하여, 그 다음에는요, 가죽옷. 하나님이 짐승을 직접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이때 짐승이 피 흘려 죽은 사건이죠. 이래놓고 보면은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짐승을 잡았듯이 나중에는 결국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늘 이 21절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짐승이 죽었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을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35절에 제가 읽어드렸고 보여드렸잖아요.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었을 것을 미리 보여줬다 그 말씀이지요. 이 가죽옷은 구원의 옷인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하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짐승 제사의 목적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짐승을 죽이면서 장차 오실 이 짐승처럼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했고 믿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전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답입니다. 이 죄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풀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둡게 됐고 슬프게 된 것과 같이 내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면 된다고 말씀이세요. 죄인에서 어린으로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멸망을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가지 힘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을 폐쇄시켜버립니다.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랬잖아요.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에게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쫓아낸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넓고 병든 몸으로 1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이 진정 복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죽음이 반드시 저주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세된 동산 천국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셈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바로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영원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인류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가? 이 아담은 첫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첫사람이니까 인류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인 아담의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하여서 성육신하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육신에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첫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첫 사람으로 인류의 대표자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세계에 나가서 지면은 우리 모두가 지지만은 이기면은 대한민국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기듯이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없애주시고 죽음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니 제1의 아담 통하여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집은요 2020년 오늘날까지 제일 좋은 집은 인도의 문바이에 있습니다. 평수가 37,000평이고 청수가 27층이고 높이는 170m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니 눈 내리는 방이 있고요 연회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극장이 있고 천국에 비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가인은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죠. 4장 5절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니 그랬거든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예배에 실패하니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동생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로 이 죄가 그랬거든요. 이 마문 앞에 의인화시켰는데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너 마문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의 활동이 3장에서는 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숨기고 활동하더니만은 4장 7절에서는 가인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실패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니까 땅이 그 혈의 기운을 가인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영육간의 축복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나가듯이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그대로 됐다라는 거죠. 이 가인의 후손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에 보면은요, 성을 샀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며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 19절에 보면은 엄란의 문화가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21절에 유행가를 만듭니다. 캐럴의 문화를 만들지요. 찬송가가 뭐 없습니다. 유행가, 하나님이 없으니 허무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세상 문화 유행가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도 만족이 없으니 22절에 빼앗아야 됩니다. 전쟁이 바로 전쟁으로 잔인하게 빼앗고 살인합니다. 22절 바로 그런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17절에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성을 쌓고, 19절에 엄란문화, 21절 유행가, 22절 전쟁, 이 모든 것이 세상 문화가 그 말입니다. 반대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영육간의 복을 주셨는지, 나중에 솔로몬도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은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돌이 70배로다. 이 라멕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앙 유산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벨 대신에 25절 26절에 보면은 셋이 나오지요. 곧 이 셋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통로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셋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었습니다. 비로소.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5장 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가인 대신 분명히 맏아들 가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지고요, 셋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보자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하여서 결국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바로 이삭, 그리고 야곱,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귀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교회 생활 정말로 예배 생활 바로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장 2절 3절 제가 읽고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육체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 대홍수 심판을 집행하겠다고 한 거죠. 120년 후에 이 120년은 곧 전도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전도받을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노아 홍수로 심판해버리듯이 바로 이 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녀 후손들 5대에 걸쳐 조사했는데 바로 그 통계에 보면은
신앙이 좋은 조나단의 후손이지요. 조나단의 후손. 목사가 125명, 총장이 13명, 교수가 250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대졸 직업 가진 자가 120명, 장교가 75명, 약 700명 모두 성공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분의 신앙교육은 말이었습니다. 말로 축복을 빌어준 거죠.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향하여서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시는 것이 나에게는 더 만족스럽단다. 내가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더 만족하고 기쁘단다. 이런 신앙적인 말로 그리고 축복을 해줬을 때에 신앙유산이 잘 이어져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나가서 나의 평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었으니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시험 주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천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과 그리고 비계벌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